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지는 싸움이 아니라 10번 싸우든 100번 싸우든 우리를 무조건 이긴 싸움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미 내가 이겼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면요 반드시 한 번은 싸우게 돼 있어요. 다들 연애를 해보셔서 다 알고 있죠?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신랑이라 하시니까 다 연애를 해봤다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구조상 남자는 여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뇌적인 구조도 다르고 생각과 마음하는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떻게든 이길 수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남자들이 이제 싸울 때 보면 이제 남자들끼리 육체적인 이제 싸움을 한다 했을 때 선빵 필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 말을 이제 속된 말로 선빵 필승이라 하는데, 여자들과 함께 싸울 때 이제 비속어일 수도 있는데 선즙 필승이라는 게 있어요. 즙이 뭐냐면 그 눈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자가 싸울 때 눈물을 한 방울 흘릴 때 남자의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랑 연애를 할 때 남자는 결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무서운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오빠는 뭘 잘못했는지 알아?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하는데 그때부터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연애다 사랑이다 여러 가지 싸움을 하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끝난 싸움으로 부르셨어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는데 참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많잖아요. 좀 선생님들 아실 텐데 빅뱅의 태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다들 알죠? 그 빅뱅의 태양이 부른 노래 중에 나만 바라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기겁을 합니다. 남자가 하는 이제 남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남자 입장으로서는 내가 바람 피는데 너는 바람 피지 마라. 여자가 들을 때는 완전 쓰레기 같은 그런 가사죠. 또 BTS가 노래 부르는데 I Need You라는 이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I need you girl 하고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입으래. 사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다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셔서 이미 이긴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왜 이긴 싸움으로 승리하게 만드셨는데 왜 현장에서 계속 갈등을 할까요? 우리가 이긴 싸움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항상 현장에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항상 늘 걱정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내 미래를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끔은 불안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거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어젯밤에 전도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지? 설교 준비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올라가야 되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 한 명도 없죠. 전도사님이 알아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셨겠지 생각했잖아요.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담임 목사님 오늘 강단에 올라가시는데 목사님이 강단 준비 안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올라가야 되나? 손톱 부러뜨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반드시 묵상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고 목사님을 완전히 믿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진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시간 이긴 싸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살리는 싸움에 이미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를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또 내가 그 산 복음을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장 치유가 시급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치유가 시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내 입으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치유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 미국에 가장 뛰어난 재활센터나 치유센터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가서 사람들한테 먼저 앉아서 쓰게 해요. 글을 뭐라고 고백을 하게 하냐,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먼저 입문 절차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는다고 해요. 나 중독 아닌데, 나 게임 중독 아닌데, 나 집착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언제나 마음 먹으면 마약 끊을 수 있어 라는 말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또 그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또 그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나 잘 살 수 있어, 나 이 정도면 잘 살아, 그렇게 말하는 수준의 세상 사람들이 밥 조금 잘 먹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자기가 만족하기도 하고 잘 산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한 세상의 수준이고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기준이, 표준이 말씀과 복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나를 살리신 그 복음으로 다른 삶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에, 특히 살리는 싸움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살리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세워야 돼요. 나를 어떻게 세우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오뚜기 부대에 있었거든요. 8사단이라고 이제 오뚜기라는 부대에 있었어요. 오뚜기가 여러분 다 아잖아요. 이렇게 탁 힘을 주고 힘을 가하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탁 오뚝 서요. 저희 부대의 구호가 뭐냐면 부전상립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부전상립이 뭐냐면 아무리 넘어져도 반드시 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유격을 하는데, 저 유격 교관으로 이제 유격을 하는데, 유격을 하면 이제 각자의 이름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이름을 제외하고 번호랑 오뚜기라는, 뭐 부대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180번 독수리, 뭐 180번 오뚜기 이렇게 명칭이 주어져요. 왜냐면 계급이랑 이제 계급장 떼고 유격에 다 같이 임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답을 할 때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악을 해야 돼요. 악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제 전사님도 했었으니까 누구 지명하면 뭐 180번 오뚜기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잘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악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데, 악을 계속 하다 보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안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악 하다가 이제 발음이 이제 목소리가 쉬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하는데, 오뚜기라는 말이 이제 오뚜기가 이제 부대부 구호가 왜 오뚜기냐면 적이 아무리 나를 쓰러뜨려도 넘어진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데, 그럼 오뚜기를 한번 봤을 때 오뚜기는 그 오뚜기를 안에 까보면요, 안에 무게를 잡는 중심추가 있어요. 오뚜기 안에는 무게를 잡는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세게 힘을 가해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요, 오뚜기는. 그런데 저 여러분이 어떤 세우는 싸움을 해야 되냐, 내 가슴과 내 마음 중심 속에 말씀이라는 중심이 있으면요, 내가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어질까? 순간순간 넘어지고 불신하고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말씀이 내 속에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일어나 있어요. 그게 세우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나를 세우느냐? 말씀이 내 중심 속에 있으면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미션으로 잡아줘야 돼요. 미션이란 말은 흔히 말하면 군대에서 말하는 미션은 어떻게든 내 생명을 담보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내야 될 게 미션이거든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내가 아무리 학교 현장에서 인기가 많다,
그런데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지 않으면 이거는 죽은 인생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내 미션으로 잡고 현장에서 개인과 가정 현장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말씀을 개개인이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둘씩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계속 강단 말씀이 흘러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가지고 각인 정쟁, 이긴 싸움,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나에게 허락하신 흐름 속에서 나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깨달음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시는가. 각자에게 이제 같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다른 개개인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깨달음을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가정 속에서 현장 속에 살아가는데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큰 문제가 있을까? 나는 다른 가정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강단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문제를 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내 자신이 약한 거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 가정이 어렵다. 또 나에게는 어떤 육신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무너지고 눌리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자랑을 했다고요. 어떻게 자랑을 했었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약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더 내 것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을 바울은 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공고와 박해를 기뻐하노니. 바울이 기쁘다고 말을 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기쁘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딱 미션으로 잡혔어요. 말씀이 내 속에 중심이 됐기 때문에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데 모순적이죠. 약한데 강하대요. 어떻게 약한데 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함 속에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함과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가지고 나를 세우는 싸움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턴십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 주의 스케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월요일은 학교 수업이 어떻게 된다, 화요일은 어떻게 학원을 간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스케줄을 적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될 만남이 정리가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스케줄을 보면서 내일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구나, 내일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구나, 그 명단 한 명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돈이 들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전사님도 담임 목사님 신방하실 때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면서 전사님이 담임 목사님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한 분에게 신방을 통해서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이 왜 들으면 알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24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 미션을 던지시는데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을 보면서 참 사실은 월요일만 해도 18개 가정을 신방을 하시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제 집에 오니까 11시, 12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괜히 목사님이 앞에서 세우신 게 아니구나. 정말 기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놓고 미션을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신방을 받으신 가정도 있을 거고 혹 받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받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받았더라면 그 미션을 가지고
아, 나에게 준 미션 이거구나. 난 이 미션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까? 늘 말씀에 질문을 하면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 또 신방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신방을 통해서 미션을 주실까? 기도로 준비하면서요. 또 혹은 신방이 이제 약속이 안 잡혀 있다면 전사님께 말을 해주면 돼요. 전사님이 조정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떤 미션을 잡을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과 기도가 된 데는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인생 포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속에 말씀과 기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전도가 되어지더라 라고 말하는 게 인생 포럼이잖아요. 여러분이 내 인생을 봤을 때 또 주변에 여러 선생님들과 국장님, 부장님,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의 삶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봤을 때 선생님의 삶은 이렇게 말씀을 누리시고 계시는구나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누리시는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게 인턴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서 결국은 전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결국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에 도전을 하고 전도를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 마음속에 품는 것이 결국은 나를 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세우셔서 결국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보내셨냐? 어디를 살리라고 하셨냐? 내 현장인 개인의 현장, 가정의 현장, 학교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 현장이 살아나고요. 그 힘이, 그 비밀이 이 세우는 싸움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전도가 결국은 사모늘이잖아요. 전사님도 담임 목사님께 신방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하면서 신방을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제자가 되라 하시고 사모들을 매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들었던 말인데 또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렇지 사모들이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강단을 붙잡고 12대회를 붙잡고 사모늘 속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를 누리는 삶이 전부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막 거창하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 전도, 사모늘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사실은 세상에 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해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왔다 갔다 한다?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가 진짜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를 계속 살리고 세우는 싸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응답해 주시냐? 먼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나를 치유하시는데 치유의 증거가 감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정에 부르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주신 거에 너무 감사가 회복되고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세우는 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나를 세우느냐?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석교회는 너무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다락방과 지교회와 미션원과 구역과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 있잖아요. 그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말씀 24하는 게 내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시스템 속에서 들어오길 바래요. 내 힘으로 말씀을 24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요 어떻게든 수요 예배다, 철야 금요 예배다, 주일 예배다 그 강단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말씀 2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전사님과 함께하는 다락방과 양육과 지교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무너진 곳으로 나를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완전 현장은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완전 많이 벌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완전 무너져 있고 당장 학교 현장만 가더라도 선생님만 가더라도요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것으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가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가 되어야겠구나. 네, 말씀 속에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빈 곳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빈 곳이 어디일까? 237 교회 현장 빈 곳이 참 많은데 사실은 진짜 빈 곳이 어디냐? 사실은 나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고 있는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일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그러면 참 감사한 영적 상태이고, 내가 혼자 있는데 홀로 있을 때 어떤 엉뚱한 다른 것을 한다. 그게 본인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빈 곳이 어디냐? 다른 곳 237 현장 교회 빈 곳이 맞지만 첫 번째는 내가 빈 곳이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긴 싸움의 승리자로 부르셨는데, 이긴 싸움의 승리자로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단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두드려 맞지 않기 바래요, 전사님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으로 부르셨으니까 사단과 사단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누리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전도예요. 이 3원들은 아마 매일매일 강조를 할 거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이긴 싸움의 승리자로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싸움의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날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건 함께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되는 아이가 뭐 대학생 20살 넘는 사람이랑 싸우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빠랑 같이 있다, 큰 형이랑 같이 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승리하는 이긴 싸움의 주역으로 승리자 여러분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2부, 3부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미 이긴 싸움에 주역으로 부르시고 승리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세우고 보내기 이전에 나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나를 살리는 싸움에 먼저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원네스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